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예, 무엇을 믿습니까? 예, 한국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믿느냐? 글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아멘 신앙을 가진 세계적으로 유일하진 않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예배시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흑인 교회를 빼놓고 흑인 교회도 몇몇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 아니면 기도에 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흑인들의 그 특성상 그렇게 많이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만큼 대중 기도 시에 아멘 하는 그런 미국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대중 기도 시에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조금 덜하고요. 순복음 교회에서는 더 많이 아멘 아멘 그러시죠. 미국 교회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특히 주일날이든 아니면 다른 경우든 대표 기도 시에 마지막에 기도 끝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안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본인 자신 기도한 사람이 그냥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들은 청중들은 아멘 하지 않죠.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주일날 하던가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한편에는 아멘에 대한 넌센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 설교할 때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특히 부흥회를 오시는 부흥 강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흥회에서의 예배 시간 또한 설교 시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설교에 아멘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 아멘을 많이 유도하죠. 부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아주 점잖은 교회에서도 부흥 강사님 오셔서 아멘을 유도하면 목소리 크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멘 소리가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흥 강사님들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영락없이 아멘 소리가 커지지요. 참 어떻게 본다면은 아멘을 유도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아멘을 유도하니까는 아멘 하고 대답하는 그런 청중들이 있습니다. 좀 씁쓸한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92세 되시는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 왔어요. 목사님을 초청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님 일어나셔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92세 거의 임종에 다가온 장로님이 아멘할 힘조차 없습니다. 목사님이 더욱더 얘기합니다. 장로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장로님이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거의 무의식 중에서 조그만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기뻐하죠.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끝마치고 다시 각자 돌아갑니다. 그 중에 소식이 오셨어요. 장로님께서 바로 목사님 다녀가신 몇 시간 후에 임종하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할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을 강요했던 목사님. 어떻게 본다면은 나을지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천국이 장로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고 임종을 예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그저 나을지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아멘 한 것이 마치 낫게 될 수 있는 부족과 같은 모습으로 아멘을 사용하고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저 이승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Lord, yes. 영어로는 yes, Lord. Indeed, y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만이 너의 인생의 소망인 줄 너희가 믿느냐? 정말 예수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만이 너희를 죄에서 용서하실 분임을 믿느냐? 정말 내가 너를 부활로 인도할 사람인 걸 믿느냐? 내가 너의 온전한 소망인 것을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두 맹인처럼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Yes, Lord. 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맹인이기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맹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Yes, Lord. 영어로는 간단해 딱 두 글자예요. Yes, Lord.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두 말을 통해서 그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그 놀라운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자 유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절에 바로 그게 나와요. 26절 말씀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소경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따라갔어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도 수많은 인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힘든데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맹인이 보여준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을 따라가거나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교회에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죠. 그런데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소리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안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 거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큰일 날 줄 압니다. 가까이 하면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찬송가 30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찬송가의 가사예요, 여러분들. 깊은 곳에 가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파도를 보고 깊은 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신앙의 깊은 경지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저 이것이 살아있어서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문자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그냥 조용히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성령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필요미.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카고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힘든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7편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 있으면 공포에 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내용들, 재미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해서 방호복이 있죠. 방호복, 한국에. 방호복을 입고 두 달, 석 달 동안 예배를 혼자 나가서 드렸대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고서는, 나는 예배 아니고서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다가온더라도 내가 방호복을 입고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호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 제비 복귀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알고 난 다음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만드시죠. 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옥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맹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계속 맹인들을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정도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가셨네? 포기할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것을 그들은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주님이 계신 그 지방까지 찾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집까지 따라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할 수 없다. 내가 메시아인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이 건강에 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소경이 되었니?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묻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두 소경의 눈이 번쩍 띄어났어요.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 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어요.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안 못 보는 맹인, 남에게 멸시받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은 그 맹인들, 부모도 내버린 그런 맹인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와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맹인이었던 눈물 펑펑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신 그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이 앞 못 보는 가운데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니?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십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우리의 찢겨진 삶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타치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기적을 체험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요, 영안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 믿어서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이전 맹인이죠, 포머 맹인, 이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재미없습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전에 맹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출교하게 합니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 가족과 함께 출교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출교당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잘못하면 출교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말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31절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나. 그런데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정말 이게 몸소리 쳐야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는, 예수님께 받은 그 적이 너무 좋으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출교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속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줘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눈을 뜨게 된 이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주여 그리하이다.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안 못 보는 그 맹인은 눈을 뜨는 그 일.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아야 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네가 원하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Yes, Lord. 아멘. 우리 입으로만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맹인이 만났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대답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들의 대답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타치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